또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냥 등을 돌리는데 적극적인 사람들은 막 사태질하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바꾸기까지 해요. 하나님 바꾸기까지. 하나님은 아주 절대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분이신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거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관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관념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 신학이 그러니까 제대로 잘해야 하는, 잘못된 신학을 하면 신앙도 뭐라고요? 신앙도 버리게 된다 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로, 결국엔 사람들이 공포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는 벌을 받을 텐데 라고는 그런 어떤 공포심. 그래서 어떤 거예요? 종교행위로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헌금도 하고 많이 하고 막 그런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신학도들은 위장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딱 볼 때 아주 열심히 것처럼 보는데 그 위장하고 있는 그 허점을 우리가 목사가 또는 우리 전도사가 누구든지 그 사역자가 교육자가 분명하게 그걸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올바르게 인도해야 돼요. 하이포크레시, 그걸 위장한다. 하나님께서 하이포크레시, you hypocrisy, 위장하는 놈들아 그렇게 말하죠. 바리새 그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결국엔 종교의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다 잘못되어지고 또 이렇게 부패되고 다 했다 할지라도 종교의 씨앗은 반드시 그것이, 그러나 악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맺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 종교의 대상을 잘못 잡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만큼 그렇게 심부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식을 말할 때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갈 부분이 뭐냐면 선천적인 지식과 후천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선천적인 지식과 후천적인 지식으로. 그래서 선천적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선천적인 그 지식.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식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지각을 통하여 아는 거죠.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선천적으로 지식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두 번째 후천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반드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후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자, 그럼 선천적인 지식 한번 생각해 보죠. 선천적인 지식이요, 생득적인 지식, 신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선천적인 지식, 생득적인 지식, 선험적인 지식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실제로는 그거는 확실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인간은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가운데서 플라토가 누구예요? 플라톤이라고 이름 부르죠. 이 플라토가 뭐라고 했어요? 이데아론 있죠, 이데아론. 그 이데아론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데아론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그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론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세계는 현상에 불과하다. 진짜 거기에 대한 본질은
진짜 그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이데아인데 그 이데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밖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반드시 본질 즉 이데아가 아니라 그 이데아가 보여주는 어떤 현상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현실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냥 보여주는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밖에 어딘가에 그게 이데아가 있다. 그것이 본질이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어떤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신지식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절대로 그걸 갖다 부인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철학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키케로, 그 다음에 데카르트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기까지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초대교 교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 교부들은 성경적인 어떤 증거 그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무엇을 갖다 증거하고 증명하고 하나님을 갖다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10분 하면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잘 나가네요. 그래도 좀 그게 빠른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빨리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초대교부들 이레네우스라든지 또는 터툴리아는 이런 그 교부들이 있었던 데는 처음에 사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속사도 거기서부터 이제 교부들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이에요. 예, 그 교부들이 나오는데 그 교부들이 그 후에 여기 어거스틴은 약 400년대 그러니까 약 4세기부터 5세기 그러니까 후에 그러니까 라틴 교부예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도 그 앞에 있던 이전 교부들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존재하신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스칼러주의 이거는 5세기 이후부터 이제 어거스틴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암흑기로 들어가는데 이 스칼라주의 주의자들은 스칼라 학자들은 굉장히 그 성경을 너무 많이 이렇게 난해하게 3겹, 4겹, 4중, 4중, 5중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토마스 아퀴네스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후기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이런 선천적인 어떤 그런 신지식을 거부했어요. 그것만큼은 동일하게 같이 한 거예요.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계획주의 신학자 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 종교의 씨앗은 있다라고 했어요. 종교의 씨앗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씨앗이에요. 그것이 정말이면 우상숭배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선천적인 지식, 후천적인 지식이라고 했죠. 이 선천적인 지식은 거부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학이 바른 신학이 왜 이렇게 선천적인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그런 것을 거부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어떤 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하자면 여기 지금 아까 우리 플라톤의 그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본질을 안다고 하면 그걸 알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갖다 어떤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시적인 존재.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신비한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수한 존재로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말이죠.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처음에 창조가 되었을 때 그렇게 훌륭한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죄를 지기 전에 만약 그렇게 그런 신적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그 죄를 안 지었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거죠. 신적이 없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우주 중요성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모든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이 반대되는 거죠. 이거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심리학.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신비가 그러면 마음의 비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신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은 모두 다 부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다. 예. 역사적 사실. 역사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모든 것을 사람들마다 종족마다 민족마다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 동일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후천적인 지식이 이거 중요해요. 여기가. 우리가 한 7분 남았습니다. 조금 좀 들어가서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적인 지식 이걸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만 선천 지식의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후천적인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 본성에 대해서 조금은 완전하게 모르는 것이죠. 완전히 알았다면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겠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일루미네이션. 그 성령 하나님 조명을 하심으로써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참된 지식, 아까 텔루스라고 말했죠. 그건 특별 계시에 나오는 하나님의 각 부분마다 주제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텔루스. 그 특별 계시에서 거기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신론을 하는데 우리가 서론을 공부할 때 그때 종교에 관한 그 계시론과 종교론에 관해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종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인 요소와 그리고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종교는. 객관적인 요소는 뭐예요? 계시예요. 객관적인 요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만 종교로서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종교로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객관적인 요소는 뭐예요? 계시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소는 신앙이에요. 내 마음 안에, 사람은 개인적인 마음 안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건 우리가 신앙, 아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는 것만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특별 계신 성경에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함으로써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성경에 대한 기록된 그 지식은 뭘까요? 첫째는 순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주적인 창조주, 또 그 다음에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 창조주이시고 통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내적인
지식이 또 더해지겠죠. 예.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유일하신 통치자이시고 또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주님이 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